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우리 은재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아주 잘 다들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을 닮는다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가야 하고요. 또 누군가를 닮는다라는 것은 그의 제자가 되어 간다라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의 뒤를 쫓아 따라 걸어가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군대 처음 들어갈 때 주변의 선배들이 이런 조언을 많이 해줬습니다.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이제 그걸 처음 느꼈던 건 훈련병 때 어디 앞에서 몇 번째 줄에 내가 앉아있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줄을 잘 서라는 의미는 그렇게 이 작업 저 작업의 구분보다는 어떤 선임과 가까워지고 어떤 간부와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군생활이 피기도 하고 꼬이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조직이나 이렇게 계급이 조금 있는 조직에서는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또 과장이 되면서 점점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저 열심히 일만 해서는 잘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 드라마에서는 나왔습니다. 어느 부장에게 잘 보일지, 어느 임원에게 잘 보이는지에 따라서 누구를 붙잡느냐, 어느 줄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급하느냐 아니면 회사에서 떨어져 나가느냐가 이렇게 정말 그 치열한 세계가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을 하셨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급이 존재하는 곳에서 이렇게 누구의 줄을 잡느냐, 이 파가 나뉘는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은재교회 목회부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워낙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근데 저희 부교육자 4명 사이에서는 이런 눈치 싸움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파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정확하게 두 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간식파와 비간식파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랑 송태화 전도사님은 간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간식이 생기면 드실래요? 박찬호 전도사님과 방 전도사님은 간식을 이렇게 드시지 않더라고요. 거기에서 묘한 유대감이 저랑 송태화 전도사님은 형성되고 저분들은 뭐야? 라는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간식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송태화 전도사님을 찾아오시면 다양한 젤리를 비롯한 이런 간식들을 한 번씩 얻어서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가 곧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진짜 나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는 나의 입술의 고백보다는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내가 사람을 따르고 있는지,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 진실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 의지하고픈 연약함이 누구나 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해답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의지하고 싶은 것이 모두가 연약한 육체와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알면서도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결단해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라. 세상이 아닌 예수님 한 분만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올해 예수 닮는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진 우리 은재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뒤를 따라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든지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권면하면서 또 내 자신의 고백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디든지 따르라.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사역지를 고민하고 있는 수많은 그 전도사님들에게 금기시 되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인데 정말 사역지를 나가기로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전도사님들에게는 2절부터는 이렇게 다 찬양하다가도 이렇게 립싱크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 찬양은 그렇지만 막상 나의 사역지는 그런 곳이 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런 마음이 녹아들었기에 아마 찬양을 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전도사로 갈 사역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가장 필요한 곳에 저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자신들이 이렇게 목적하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 집도 서울이고 가족도 다 서울에 있으니까 저는 서울 안에서 좀 예수님 좀 가게 해주세요. 사역지를 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알려줍니다. 야, 너 사역지 구하고 있다면서 지금 저기 지방에 어디 내가 아는 목사님이 전도사 구하고 있어. 그러면 미안해, 나 기도하는 데가 있어.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딱 가면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지방은 안 됩니다. 서울로 보내주세요.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그 말을 차마 못하고 사역지를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삶이 걸려있기에,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 두렵기에 그런 마음, 연약함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바람직한 것인가 물어보면 누구도 바람직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는 이미 다 제 진로와 길을 정해놨습니다. 1년 뒤엔 어떻게 되어야 되고요, 2년 뒤엔 어떻게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 제 진로를 그렇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제가 순종하고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환경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어디든지 아멘으로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내려놓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기 힘든 고백이지만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려놓고 따르라. 우리 21절, 22절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찬에게 물론 다양한 힘든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어떤 그 괴리감, 그 사이에서 적당한 줄타기를 하는 것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이 왜 생기나요? 이게 죄된 행동인 것을 알고 있는데 범할 때 죄책감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어린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러도 태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예요. 뉴스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인을 저지른 걸 전혀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주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껌종이 하나를 버리다가 누가 그걸 딱 봐서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행동이지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행할 때는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하면 안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할 때 죄책감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학생부를 담당할 때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목사님 저 예배 시간 절대 안 잊을게요. 내일 꼭 일찍 갈게요. 라고 전화 통화를 토요일에 이제 신방하면 합니다. 일찍 갈게요 하고 딱 끊고 한 2, 3분만 늦어도 목사님 죄송해요. 늦어서 죄송해요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보면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다 셀 모임 하면서 간식 먹고 있을 때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들어오는 아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보고 혼을 낸다고 해서 바뀌나요? 자녀를 가지신 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자녀를 너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혼낸다고 해서 이게 바뀌던가요? 바뀌셨나 보네요. 제 형겸이는 잘 안 바뀌더라고요. 야 채린이 괴롭히면 안 돼. 형겸아 채린이 때리면 안 돼. 해도 다음 날에도 막 3번 4번씩 때리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함과 못함을 놓고 우리 마음에 때로는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죄와 판단은 애초에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음의 분량대로 행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가 우상의 제물 음식을 두고 전한 것처럼 그것을 먹었을 때 내가 거리낌이 없는 자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에게 믿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처럼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주일 예배뿐 아니라 저녁 예배와 저녁 기도회까지 다 지키는 나라고 해서 그 예배를 지키지 못하는 누군가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행해야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분명히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고 있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권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의 예배와 새벽의 모든 예배와 저녁 기도회를 다 지키는 성도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냥 믿음의 분량이 커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을 것, 포기할 것은 포기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누구라고 늦잠 자고 싶지 않겠습니까? 누구라고 저녁 늦게까지 TV 보고 개인 시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의 새벽 예배를 지키기 위해 저녁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하고 싶고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두 손에 무언가를 내 욕심을 가득 쥐고서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전부인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배가 있었고요. 그물이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살피던 그물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지체 없이 내려놓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다른 것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지체 없이 내려놓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이 앞에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세 번째는 더욱 중요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따르라입니다. 우리 좌우에 권면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르라. 우리 23절부터 우리 26절까지를 23절부터 26절까지를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도하고 자신을 따를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기도하고 뽑은 제자들은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채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3년간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나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갖고 있던 다른 것들은 다 내려놓고 따랐습니다. 자신의 직업도, 자신의 재산도, 심지어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근데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 부족한 하나야말로 예수님께서는 앞에 그 두 개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던 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디든지 따를 것 같았고 모든 것이든 다 버리고 따를 것만 같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어디든지 가리라 했다가 가지 못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무엇이든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내려놓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제가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려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의 국력을 회복시키고 복권되고 왕이 되셨을 때 바로 옆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그 욕심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마지막까지 따르지도 못했고 온전한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은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어떤 길이든 내가 따라가리라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내 두 손에 있는 것만을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까지도 내려놓고 따르게 되는 길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지는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만으로도 너무도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은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저 무작정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결단과 함께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 번씩 결단하며 고백하시면서 우리 오늘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내려놓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결단이 되어 특별히 오늘 한 해 예수 닮는 공동체로서 기쁨으로 그리고 순종으로 그 뒤를 걸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은 전혀 그 뒤를 따르지 못하는 거짓 제자들이 아니라 부족함으로 인하여 연약함으로 인하여 자신 있게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어디든지 따르겠다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두 손에 든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내려놓고 따르게 하시며 보여지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그러나 결코 변하지 않을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재교회가 올 한해 더욱더 예수 닮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제자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든지 주님 그 세상 너머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따라 나아가는 순종의 자녀들 아버지 순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온전히 주님을 닮아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똑같이 실천하지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 거실에 들리는 아버지 가기 싫은 곳일지라도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아버지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두 눈에는 세상이 보이지만 세상 너머에 주님 보여주신 하늘 소망을 갖고 주님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그러나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 은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18년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한 마음으로 주님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은재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는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 경험되는 한 해, 주님 주시는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씀에 은혜에 감사하고요.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이어서 구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그리고 기관장, 셀장, 속장이죠. 셀장, 그다음에 각 선교회 회장들이 하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모임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만
남아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주보와 또 성경 읽기표 지난해 준비하신 부분들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제가 이번 주일까지만 광고해가지고 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셀 개편되어서 지난 주일까지 같이 교육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셀 모임에 집중해 주시고 우리 목장 리더들에게 모임과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원활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부르고 같이 서로 축복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이 수요일 이 언덕으로 올라오신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주영자매 왔는데 박정석 권사님 어머니 우리 조명순 권사님 오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소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 찬양하시고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이 이 언덕을 올라오면서 가졌던 기도 제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견고한 믿음, 든든한 믿음이 있어서 세상을 담대히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